우리 복음으로 살다 산상순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산상순 6번째 시간,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산상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3가지 의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무리 세상 나라에서 제자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제자된 하나님의 나라로. 두 번째요,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십계명의 율법의 산, 구약의 율법의 산.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로 율법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죠. 그 산에서 은혜의 삶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산으로. 그리고 왜곡된 복에서 일시적인 복, 한시적인 복, 그러한 이 땅의 복에서 온전한 복, 천국의 복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하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바로 방향이 팔복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이제 산상수훈의 방향이 되고 진정한 무리에서 제자로,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그리고 제한적이고 왜곡된 복에서 온전한 복으로 나아가는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제자됨의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이다라는 것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바로 십계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이라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구약의 십계명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이제 산상수훈과 팔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에서 해방된, 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지 복받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 또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을 사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떤 1, 2, 3, 4의 단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런 제자됨의 그런 단계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번째까지의 복이 하나의 산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내면의 변화를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2번째의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5번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이지, 오늘부터 5번째부터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것이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행위적인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 십계명을 사랑의 2율법으로 2가지로 나눈다면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러한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십계명의 첫 번째의 4가지, 또 5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모 공경의 가운데의 그런 십계명이라면, 이제 6번째부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은 것이 아니라 오버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의 이 십계명과 5번째부터의 십계명이 오버랩이 되는 똑같은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 팔복도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요, 가난한 심령, 그리고 2번째 애통하는 자, 3번째 온유한 자, 그리고 4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을 이룰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복의 나무가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이 외면적인 모습, 외면적인 성화의 모습으로 이웃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제부터는 하나의 산을 우리가 넘었다면 또 하나의 팔복의 산, 5번째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긴다. 요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긍휼하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려운 그런 삶,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또 삶이 바빠서 긍휼하기가 참 힘듭니다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긍휼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이 경쟁 사회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짓밟고, 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이 손해보고 또 이런 무시당하고 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긍휼하기보다 더 우리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좀 삭막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길까, 어떤 기싸움, 이런 걸로 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깨어진 마음 아니에요. 근데 깨어진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 날카로운, 그러한 남을 찌르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참 긍휼하기 힘들고, 참 긍휼한 마음 갖기도 힘들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상태가 참 정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라고 느끼시는 것이 이게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이제 1복부터 4복까지 보았을 때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나는 의로운 척, 나는 뭐 잘 사는 척, 이렇게 어떤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외식적이고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죠. 가난한 심령,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깨어진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또 어떤 내 삶에 정계적으로 어렵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더 서로 삭막한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갖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요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를 숨기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로는 정말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로 우리의 이런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랬답니다. 얘야, 내 마음에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그랬대죠. 하나님, 그럼 그 마음의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상처든 그 자체로서는 때로는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한 거라면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런 고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정말 밀려오는 기쁨과 형통함이 있죠. 그런 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나는 긍휼함이 없고 참 삭막합니다. 요즘에 참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계속, 주님의 의, 내가 의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그 임재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오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빨리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이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정직하게 여러분 1복이 5복이 되는 것이고 2복이 6복으로도 되는 것이고 단계로도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보고 정말 본질적인 내 마음을 계속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라 그랬죠. 가인이지만 가인이 되지 않아야 되고, 가인이 낳은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의 영화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는 것, 여기는 행동.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구제가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들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 긍휼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함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공로가 아니라 행동,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품성,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말,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고통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행동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모스라는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사랑도 사랑의 마음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마음 속에 드러나는 행동, 고난에 동참해주는 행동, 즉 공감해주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져서 내가 한번 도와줄까?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empathy라고 그러거든요. sympathy라는 마음은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강조한다면, 그런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라면, empathy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눈물, 그 마음에 드러나는 공감, 그 마음에 드러나는 말,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드러나는 어떤 같이 동감해주는 마음이 긍휼이고요. 두 번째의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것은 타인의 허물과 죄를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위라면,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나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행동이 바로 이 긍휼이 여긴다라는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의 한 행동을 이해하고, 즉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TV에 나오는 우리 기아들, 우리도 기아 돕기 우리 교회에서 참 잘 하고 있지만요, 또 그런 기아들, 불쌍한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거는 참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를 주거나 실망한 사람의 허물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까지 가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또 자주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도 있고, 이러한 가까운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직접 공감해주고 행동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죄와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이 긍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나요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긍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하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Who God is and what God is do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단어로 우리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즉,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모스라는 단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이 단어 자체를 말씀드린 이유도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말을 구약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곳,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본다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가지의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단어로 사용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반응하실 때에 각각 그 성품이 다른 헤세드의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애,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자비라는 것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죠. 은혜는 자비라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강조한다면, 은혜는 잘못한 사람의 자격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이 긍휼, 이것을 다 헤세드라는 단어, 이 긍휼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 또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헤세드,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은혜를 준 것처럼. 그 자식이 죄를 졌더라도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자식을 받아주는 그 자비, 사랑, 인애, 은혜, 긍휼, 그 긍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여 이런 삶이 너에게 있다라는 바로 선포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여 주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여.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 이 주의 긍휼, 이 긍휼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거 하면 주님 뭐 해주실까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뭐라고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파산되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배고픕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깨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계속 훈련됨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고, 그 온유가 겸손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온유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적 하나님의 양식,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겸손과 나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의 육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선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카리오스, 주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받은 자는 이제 그 복이 뭐예요? 이 팔복의 다섯 번째는 긍휼이죠. 긍휼의 복이 나를 주장함으로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감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마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vessel,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Temple of God.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 바로 오늘 헤세드의 복, 긍휼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에 대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지난번에 삭개오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가 변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긍휼의 마음과 비슷할까? 모든 성경이 다 이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지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비유들, 많은 이야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또 성령의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것은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착하다. 그래서 굿 사마리탄이라고 지어낸 거지, 이야기를 쭉 보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된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10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은 그냥 우리 이웃 누구예요? Who is our neighbor?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장면부터,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이죠,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얻습니까? 율법교사가 시험했다는 것은 나 다 지켰는데, 나 다 아는데, 예수님 나 복 받는 사람이죠? 라고 나온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나 복 받아야 되죠.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너무 잘했다, 복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억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가장 율법 중에 최고가 뭐예요? 10계명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 이 계명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27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율법에 도통해요. 그거는 하나를 또 해석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이제 10계명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나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내 옆집에 있는 유대인, 내 뒷집에 있는 유대인, 내 앞집에 있는 유대인, 다 유대인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도 잘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답이 옳다,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까지의 쭉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까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고 진정한 율법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냥 분명히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도왔고, 내가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내가 도왔거든요. 가리키고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율법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이 칭찬은 받아야 돼요. 뭐예요? 너 이웃도 잘 섬겼다. 정말 네 몸같이 섬겼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은 누구야?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서 3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건 예배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게 돼서 거의 거반 죽은 것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는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인, 종교인이기도 하고
율법 교사와 같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종교인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걸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똑같이 레위인도 한 단어도 안 틀리시고요, 예수님께서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팍하다 그래도, 아니 솔직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적어도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도 하고 또 레위인들은 또 성전에서 좋은 일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여서 이렇게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아니 그 사람께 서 있어서 그냥 피를 흘리면 병원 가서 올 텐데 거의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피하여, 이 피하다는 건 돌아서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피 흘린 자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 대한 보호심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말 강팍하고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이고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버린, 거반 죽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죠? 불쌍한 마음은 있었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원래 주인공이 아니죠.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그때에 어떤 취급을 당했죠?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아시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누어진 이후에 이방인보다도 더 차별을 받고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은 부정스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 어떤 아수르의 그러한 역사적인 지배 속에서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 3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죠?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를 봤다는 것은 시선이죠. 불쌍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여겼다라는 것은 행동의 시작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든 것을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또 보면 또 지금도 재밌지만요, 재밌으시죠? 더 재밌을 텐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피하여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과 반대로 가까이 갔대요. 놓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면 이 사람을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이렇게 막 꽉 매고 막 이렇게 하고 팔도 이렇게 하고 막 피도 짜내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 자기 거 내게 없는 거예요. 네 거 내게 없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자기의 아픔과 같은 사람으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자세히 하고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니라. 뭐예요?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주모 이거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돌보아 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또 어떻게 했어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마리아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틀 후에 돌아온다는 우리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언제 돌아올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데나리온의 둘을 주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보아 주라. 즉 뭐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지금 비용을 들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갚으리라 하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율법교사, 네 생각에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교사가 가만히 생각했겠죠. 그러고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이야기의 청중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을 높이려고, 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야, 사마리아인 좀 잘해주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가치관을 지금 바꾸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마리아인도 뭐를 베풀 수 있다고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차별, 뭐 이 사람은 뭐 사마리아인 어디에 살까, 뭐 이웃, 도저히 이 율법 교사에게는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요 사마리아인의 민족성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Do you know Samaritan? 사마리아인에서 아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의 민족성이 바뀌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이분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존재와 이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신 거예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너의 이웃이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누구인지 간에 솔직히 사마리아인은요 도울 책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돕지 않아도
욕 안 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돕지 않아도요, 사마리아인은 상처받았잖아요. 사마리아는 동물 취급받았잖아요. 사마리아는 멀리 갈 그러한 시간, 거리도 멀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이 날 무시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상처를 줬잖아요. 사마리아인은요, 이 사람을 도울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이웃 유대인인데, 율법이라는 자기의 종교적인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그 율법과 그 종교성과 이 사람의 자기를 부정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의 종교성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다면 그것이 생명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종교, 이 율법, 이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오로지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을 때 그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보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책임도 없고 내가 안 해도 여러분 욕도 안 먹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초신자인데,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요즘에 좀 바쁜데, 아유 주님 내가 조금 쉬다가 해야죠.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인데, 아유 이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그때 예배 잘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더 멀어지는, 어찌 보면 불순종과 비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깨어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온유의 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주위에 우리 코로나19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배려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할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과 후대의 미래의 사마리아인은 선하다라는 자기의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율법과 종교를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반대로 갑니다. 이웃을 사랑했더니 누구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냥 2데나리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의 작은 국률이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처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저렇게 참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헌신하시고 저렇게 남들에게 정말 베푸는 삶을 사시고, 정말 여러분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함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직 긍휼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이 용서하심,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차 있으면 이 사랑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용서하심을 알고 나를 죄사하신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본을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만 긍휼히 여기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시간 될 때 일요일 날 한번 아침에 교회라는 곳 한번 가볼까?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상처의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긍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이 강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주님이 내 죄인,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 팩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해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 속에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울 때 진짜 빛입니다. 소금은 맛이 없을 때 진짜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진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맛이 없는 곳에 가서, 그게 선교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하는 일들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은 일들이지만 아무도 못하고 안 할 때에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으로 목회도 그렇고요,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면요 다 우리는 섭섭하고 시험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은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 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말 있잖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으면 계속 쏟아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상처나고 쓴뿌리 있고 견고한 진 있고 하면 은혜 받아서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또 탈진하고 또 불안하고 또 외롭고 또 번아웃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호수에 빠뜨리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를요, 큰 호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옵니다. 흘러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은혜 받는 삶이 되면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저절로 빛이 나고 소금의 맛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열리면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내 책임이에요. 내 죄예요. 내가 입을 안 벌리고 내가 주님의 호수에 빠지지 않고 맨날 계산하고 계획하고 나만 채워달라고 하니 여러분, 채워지는 것 같지만 깨어진 독에 물이 다 쏟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권력, 명예, 세상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넓고 크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우리에게 항상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인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